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역사학자 토인비였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고 하는 30여 권의 방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 자료들을 집재성하면서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 분인데, 이분이 세계 역사를 굉장히 쉬운 말로 저희들이 설명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문명은 도전과 응전, 이 간단한 공식으로 진행이 된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협을 가지고 오는 모든 요소들,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모든 위험들, 이 모든 것들을 도전으로 봤고요, 이런 도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성공하게 응전해서 성공적으로 도전을 이겨낸 응전에 있는 곳에 인간의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인류의 4대 문명 설명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나일강 같은 거, 중국의 황하강 같은데, 그 옛날 고대니까 문화가 전혀 없을 때에 그 강물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홍수, 막대한 피해, 한 마을이 다 몽땅 파멸되는 수없이 반복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수학, 이런 걸 만들면서 건축술, 이러면 문명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강이 이렇게 있어도요, 그 풍요로운 곳에서는 먹을 게 많고 이런 데서는요 굳이 문명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강 같은데, 아마존은 정글이 얼마나 정말 아주 우렁차게 풍요롭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글에 가면요 과일들 그냥 다 따먹는 거예요. 짐승들 잡아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풍요로운 곳에서 문명이 안 만들어지는데, 재난을 당하는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이거를 창조적 소수가 노력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그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공동체가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창조적 소수가 있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모든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고 부흥이 되지만, 지배적 소수가 나타나게 되면 공동체, 나라가 파멸되더라. 창조를 위한 소수들이 모두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전체가 따라 나가는데, 지배를 위한 소수, 이제부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대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공동체는 파멸로 가더라. 이게 인류 역사의 공식이더라. 그런데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에서 이걸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인류 역사의 최대의 아이러니, 최대의 수수께끼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창조적 소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류, 이 머저리티 10명의 사람들은요 창조적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만 해석하고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아웅다웅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 역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구름 저편에 태양이 떠 있는 걸 발견하면서 오늘은 구름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구름 저편에 태양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힘들다고 비 온다고 아우성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참 좋지만, 정말 탐나지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절망하는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네피림 자손들이고 아낙 자손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몽땅 다 헤비급 군단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그런데요, 반면에 창조적인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 알렙,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얘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요, 이 창조적 소수의 의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수니까 10명의 부정적 사람들 따라가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한 대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쟁하다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 가서 죽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차라리 종살이하면 좋겠다. 이 말씀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그 10명의 부정적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애굽으로 회군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나기 전에 아예 그들 죽이고 나서 광야로 내려보내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그러니까 그 10명, 악평한 10명들, 악평에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일찌감치 제일 먼저 10명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40년 보내면서 이제 그 많은 세월 동안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창조적 소수는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났는데요, 살아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여호수아는 전체 회중의 총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 땅 전체 땅 중에 제일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소원이 막 생겨요. 사실 이 말씀 이전에도 늘 그런 그 열정의 목마름이 저게 있었어요. 어떻게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인생을 떠나는 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말씀을 또 상고할 때마다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해 볼 때 몇 가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가졌다고 해서 창조적 소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꿈을 가졌어도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꿈이 허황된 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방구석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생각의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이 찢어져도, 내가 병이 나도, 내가 십자가에 찢겨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울더라도 새벽에 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창조적 소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꿈은 야무지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가나안 정복의 꿈, 와, 얼마나 큰 꿈입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꿈, 큰 꿈이지만
전쟁할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고 도망 먼저 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창조적 소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사람들. 여러분, 장애물은 그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꿈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물 없이 취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대가도 필요 없고 꿈도 필요 없고 당연히 여기는 방해물, 장애물도 없는 거죠. 일상이니까. 그런데 일상이 아니니까, 일상을 건너가니까 이게 구름이 있지만 구름 저편을 바라보니까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꿈까지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구름이 있잖아요.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물 때문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요, 40년 전에 생각한 거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40년 지나면요 흐지부지 되고요, 목적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 그랬더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출발한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그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40년 전 백성이요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고. 이번에 이승윤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있었었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나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 자기를 배 아픈 가수래요. 그게 왜냐?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늘 배가 아팠대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을 말하면서 나는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쪼잘한 성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재능이 하나 있대요. 그 재능이 뭐예요? 시기하는 재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능이 있었어요. 무슨 재능이요? 원망하는 재능, 불평하는 재능. 칭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박수를 쳐본 적이 없었어요.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입만 열면 안 되는 거, 입만 열면 바로잡는 거, 입만 열면 부정적인 거,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 재능이죠. 그런데 40년 지나면서 다 바뀌었어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들이 온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마세요 했더니 모든 백성이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래도 이런 말은 할만하잖아요.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그런 말은 할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결국은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승민 씨 표현 중에 자기는 방구석 음악인이었는데 정말 힘든 것이 방문 열고 나올 때가 정말 힘들었었다.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 않냐고, 방문을 열고 내가 나온 것이 너무 잘한 것 같다. 방해물이 방문이었어요. 방문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방해물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유명한 마라톤 선수 중에 비킬라 아베베라는 분이 있어요. 아베베 선수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가난한 그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났는데, 이디오피아에서도 또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서 그 다윗처럼 시골에 그 목동으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목동으로 자라납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가서 마라톤이라는 게 있네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마라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운동화가 없어요. 한 컬러에 있었었는데 군화식 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화 한 컬러가 다 따라서 운동화를 사지를 못하고 구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도 연습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운동화도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을 해? 여러분 말 돼야 안 돼요. 운동화도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을 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다 거기서 녹아지고 맞지 하고 포기했는데 이분은요, 맨발로 하면 되잖아. 이분 맨발로 뛰었습니다. 이게 이분의 평상시의 맨발이에요. 발바닥에 다 굳은 살에 베겨서.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금메달을 tab니다. 와. 그리고 전 세계에 화제가 되면서 많은 후원자가 생겼죠. 4년 후에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엔 신발을 신고 뛰니까 훨씬 잘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훨씬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고향에 돌아갔는데 운전 중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그분을 피하려고 핸들을 탁 틀었는데 그만 이제 시궁창에 빠지게 되면서 차가 다 부서지고 이분 목뼈가 부러졌어요.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하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어요. 아, 그분 끝났구나. 그런데 웬걸요, 몇 년 후에 이번엔 노르웨이 올림픽에 또 나타났습니다. 하반신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여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양궁을 들고 나와서 양궁으로 또 한 번 금메달을 땁니다. 이분 올림픽 금메달 3개 있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얘기 자꾸 하죠? 왜 남들이 안 되는 일을 말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하고 끝내버리고 말죠? 운동화도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을 해? 왜 이런 말들에 다 고개 끄덕이고 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요? 그런데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방해물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냐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산이 아니에요. 바다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는 못한다는 그 생각,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그 마음의 산을 넘지 못하는 한,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이걸 넘지 못하는 한 절대 꿈은 이룰 수 없고요, 창조적 소수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거고요. 그저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불신앙이에요. 못한다는 말도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창조적 삶을 살더라고요. 자, 여호수아 고백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없는 거는 본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자율적으로 필요한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어떤 경험이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일찍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 경험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일찍이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물 없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 내는 모습 보고 진작에
확신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거. 예,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승리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이란 앙망, 믿는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수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플라잉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는 방법은요, 자기 힘으로만 날아요. 그래서 멀리 못 날르고요, 장독대에서 지붕으로, 지붕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나뭇가지로, 이 집안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도는 거죠. 먹는 거요, 벌레 잡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내 힘으로 나는 법이 없어요.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서 flying, soaring, 바람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며칠이고 몇 주도, 그러니까 대륙을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날아가요, 바람 힘으로.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에게는 항상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해볼까요? 우리는 21세기를 삽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바라보세요. 21세기에 서서 22세기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몇 가지 정리가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 갈수록 더 경쟁적 사회가 될 겁니다. 갈수록 삶이 치열해지게 될 거예요. 이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탈진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뻔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 힐링의 땅이 필요하게 되겠죠. 힐링 땅, 힐링 랜드, 로뎀 같은 곳. 일리야가 지쳐서 탈진돼서 하나님, 저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탈진해서 들어 누웠죠. 로뎀 나무 아래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냇가의 물을 먹게 하시면서, 쉬게 하시면서, 떡을 먹으시면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명지로 떠나는 회복의 땅, 힐링랜드, 힐링타운, 로뎀 힐링타운. 앞으로 이렇게 많은 목사들도 그 땅에 머물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게 될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열어서 누구든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꿈. 여러분, 이 꿈을 이뤄나가는, 꿈을 꾸고 대가를 지불하는 창조적 소수로 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꿈은 다른 사람들이 꾸고, 꿈꾼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창조적 소수, 역사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